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샤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내게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옆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가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로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각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강한 자가 어떤 상태냐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에돔 족속은 치지 마라, 모압 족속은 치지 마라, 내가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리 또는 나라마다 그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마귀도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회방하고 비트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은 각 나라와 거주의 경계를 통해서 호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천사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각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다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또 우리가 성도들이 부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고 보호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단도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조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고 변질시키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게 도적이잖아요. 도적. 그러니까 사단도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나눴을 때 우리 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일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나의 영광을 위한 그 큰 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에게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나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담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처럼 담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한 자들과 교제할 때 교제의 깊이가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단은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죄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문제 빨리 해결하라. 그게 광야에서 대결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새로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소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가를 지불한 또는 어떤 값을 치른 것을 통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는 기독교 안에서는 사기치고 뭐 도박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돈을 많이 주면 반드시 갖다 주세요. 반드시 갖다 주고 편법을 절대 쓰지 말고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 태도를 갖출 때까지 인생은 돕니다. 남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남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더더욱이 영적으로는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남습니다. 잘 보세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일이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했던 것만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없어져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불로 태우십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자기 것이면 다 타고 없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나 믿음으로 된 것만은 그대로 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거나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이라든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어떤 것들은 결코 사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도시를 만든 목적이 원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그럴 계획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과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되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의 일에 관해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고 사단도 인간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고 누가 많이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세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도 또 사단을 섬기는 인간도 똑같이 죽기까지 헌신하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전력이요, 전기가 10만 볼트가 여기 와도요,
뭐예요? 콘센트를 꽂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대가와 믿음을 지불해야 돼요.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깔렸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셔요? 컵이 없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희생이 없이는 주님은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요. 온전하게 믿고 순종해야 돼요. 대충 살기 원하면 대충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대충 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은 사단도 회방하기를 결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지. 제가 무슨 쌍꾼인 줄 아세요? 자, 쌈하는 거 싫어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 싫고 부딪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바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뭐 교회 운영하고 할 때는 사단이 내버려둬요. 왜? 그냥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도 결사적으로 회방하고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대 마지막에 우리 시온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모아서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과 방법으로 도시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전사로 부르시고 또 시온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소변하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가라지를 태우셔서 이제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게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점도 없고 틈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왜냐하면 전쟁터 나가면 바로 아킬레스건을 바로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아무 우리 안에 깨진 곳이 없는 상태로 주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이제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지요. 한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이렇게 비전에 헌신한 분이 공군 중령이고 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 알아요. 그 작전, 전략, 항상 군대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전쟁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작전도 미리 3일 내에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3일 내에. 그래서 이미 평양도 그렇고 북한도 남한도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대요.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일단 전쟁이 딱 시작되면 그 딱 예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거기를 간대요. 그냥 바로 그 작전 참모 부대 포가 있는 거 가장 핵심되는데 전쟁이 딱 이러면 바로 몇 시간 이내에 바로 거기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뭐 백성들 하나 더 쳐고 이게 아니라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데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 하는 것, 이게 정찰이잖아요. 이게 찾고 숨기는 것. 그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몇 시간 이내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그런 데를 쳐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했을 때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을 열심히 쐈어요. 돈 가지고. 그러나 미국은요, 이미 여러 가지 이렇게 스파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라크 안에 핵심 시설 어디에 뭐 살고 그걸 다 이미 연구해놨고 정확하게 위성으로 조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쟁 딱 하자마자 바로 거기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뭐 3일 만에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 왜냐면 핵심 시설, 백성들 살거나 웬만한 데는 다 내버려두고 진짜 중요한 데만 골라서 쳐버렸거든요, 미국은. 근데 이라크는 그냥 포만 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그래서 이라크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이김은 전략에 있어요. 전략에 있고 모사가 있는데 그 전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전략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삼국지를 이렇게 좋아하고 초한지를 좋아하고 손자병법을 좋아하고 성경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걸 참 좋아해요. 그게 이제 부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전략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서 전략적 사고, 항상 전략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언제 헌신할 것도 다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때, 미국 전체에 영이 있죠. 미국군. 미국, 여기 바사국군이 있는 것처럼, 바사국군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혀갔고, 그런데 바벨론이 벨사살 때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있을 때 그게 뭐가 됐어요? 메데 바사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메데 바사 중에서 메데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되고, 헬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바사는 페르시아랑 똑같은 거니까 바사군, 그 다음에는 헬라군, 그런 다음에 헬라 다음에는 이제 로마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어떤 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또 다스리는 영이 있고, 또 그 밑에 도시들을 다스리는 영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생각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다니엘이 뭐를 깨달았냐면,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제 70년이 다 와가는데, 거의 다 돼가는데, 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을까?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을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저절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이 훼손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처럼 남들은 고민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부담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잘 살고 있는 메대 족속 다리오 아들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자, 이제는 바벨론이 끝났고 거의 70년이 다 임박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리고 중심으로 이제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동일시하고 진지하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했냐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났죠.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를 놓고 정말 이제 헌신된,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포로가 회복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회복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큰 인물을, 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중요도만큼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그 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9장 20절 이하에 계시를 허락하시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또 계속해서 이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계속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진을 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21일이 차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누가 왔냐면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가브리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 눈을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수 정금띠를 띠었고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 힘이 빠지면서 뭐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면,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들은 시대 가운데 각 도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하는 거고, 정말. 그리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하고 부르심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깨달으려 하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기도는 이미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 기도, 중심으로 기도할 때서부터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치를 대가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냥 진을 빼는 기도죠.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땅에서 풀고 묶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풀려야 이 땅의 현실이 풀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려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생들이 풀리고, 교회도 어떤 돌파가 딱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묻고 풀어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그 일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다 그 원리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열심히 자기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아마 천사들도 열심히 도왔겠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도우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는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빨리 내려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런데 막힌 거예요. 막혀가지고 누가 막았어요? 바사 국군. 즉 그 당시 때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사 국군이 뭐 사람이 막겠어요? 천사를 무슨 사람이 막겠어요? 바사 국군은 바사 왕의 이기심과 야망을 통해서 일하고 또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요. 이 세상의 제국의 배후에 히틀러 배후에 야망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단에게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 그 나쁜 일을 하고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사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영적 세계 속에서 그 바사국을 다스리는 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국을 잘 다스리고 지금 사실은 제국이라든지 어떤 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목적들은 또 다른 하나의 목적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회방하는데 조직적으로 회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7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개의 뿔. 그것이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그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제국.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제국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회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야망과 야심과 정복욕을 통해서 알렉산더나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사단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뭐를 해요? 동서문화를 융합해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성경을 하고 복음이 퍼져가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절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뭐 한다 그랬죠? 부흥 때 돌아온 사람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손해 안 봐요. 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손해를 보겠어요? 몰랐다, 능력이 없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일을 이루시되 단지 이제 사단에게 헌신하는 바사국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사국군이 그들이 헌신의 양만큼 이기심의 양만큼 죄의 양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러니까는 제국이 등장하려면요. 그 이기심이 똘똘 뭉친 국가 이익이든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가 필요해요. 그런 어떤 사람이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국을 만들어내고 엠퍼러가 되잖아요.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목숨 건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사국군이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교회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회방과 방해들이 있어요. 내 모처럼 교회 좀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 안 울려.
모처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이 뭐 이렇게 탁탁 회방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치고 나가야 되겠다고 더 기도로 나가고 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되는데 이게 뭔가 뜻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그러면 이거는 옳은 것이다. 그러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옳은 진리를 따라 계속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계속 그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사단이 강력하게 방하면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홀로 남아있는, 마치 무장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할 때 하나님으로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전쟁한 것처럼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뜻에 매여 있나, 그 중심의 헌신을 통해서 그때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헌신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우리 인격이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세상에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 목숨을 건 순종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면 성령이 그때서부터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그냥 갑옷과 무장을 다 해제하고 기름 부음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고통스럽고 진이 빠집니다. 그때는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기잖아요. 영적 돌파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지고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주어져 버리잖아요. 아멘. No cross, no glory예요. No crown. 반드시 영적 전쟁에는 그냥 우리가 갑옷을 다 벗고 그냥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배우고 훈련된 걸 가지고. 어쨌든 다니엘도 그 진을 빼는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왜 21일이냐? 하나님이 21일 하라고 그랬으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3일 남았다. 나흘 남았다. 아니에요. 21일일지 200일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탁 부러진 걸 알아요. 영적으로 이제 해방됐다라는 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제자들은 몰라요. 며칠인지.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가 21일이기 때문에 21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는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실 때 기도의 부담이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기도가 끝났구나. 저도 알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량이 모자랄 때는요, 기도가 간절하고 기도가 계속 되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량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부담이 딱 사라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지. 그때까지는 만약에 바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량을 채워야 돼요. 그 기도량을, 그걸 알아요. 제가 다 기도량의 분량이 있고,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차원의 분량이 있고, 개인 차원의 분량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 기도의 수고를 다 하고 나면 본인이 딱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드디어 영적 세계 속에서 풀리고, 천사가 딱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칙령을 딱 내리죠.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냥 사실은 아무 이유도 없어요. 고레스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냥 영적 세계 속에 풀리면 이유도 없는데 남편이 바뀌고요. 이유도 없는데 인생이 풀리고, 이유도 없는데 사업의 문이 풀리고, 이유도 없는데 환경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 이유가 없는데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기도의 진을 빼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 중보기층과 성도들이 같이 항상 이렇게 기도에 씨름을 했고 반드시 계속 브렉스루 이렇게 하면서 온 거지 절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 대가들을 다 지불하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대가들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 수고를 다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담을 가지고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영적 브레이크스루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강한 자가 결박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과정 속에 방해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처럼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은 예언된 것이고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흥이 없던 부흥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미 약속된 것이고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수백 년 동안 계속 수십 년 동안 도만이 일했고 수백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통해 기도를 시켰고 사람들을 통해 예언이 된 거예요. 이미 부흥은 예언된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그 부흥이 임하는데 그 부흥의 문을 열어주는 그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부르심, 어떤 사람은 다른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 도시의 강한 자, 다니엘과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벌써 이 얘기를 제가 한 6, 7년 동안 했어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브레이크스루가 딱 일어나고 나면 돌파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풀려요.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고 다니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또 이 부분을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한 5가지 정도 얘기해 드리려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서에 관련된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이해됐고 뭘 준비하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풀어짐과 묶어짐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회방하는 자가 있다. 다니엘 가브리엘이 안 오고 싶은가 오고 싶은데 못 오게 막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오게 막는 바사국군의 영역이 센 거예요. 그 바사국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야망이 세고 그 다음에 바사국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센 거예요. 그들의 헌신도가 더 센 거예요. 어느 더치 치즈인지 딕 이스트만인지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길래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누구를 계속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사탄을 믿는데 이 도시에 목사님들 타락하라고 목사님들이 안 그러겠지. 목사들 타락시키려고 그분이 누구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타락했잖아요. 그 10사람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 이제 저 타락시키려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다니까요. 목사 혼자 절대 못 써요. 뒤에서 중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그 10사람 다 무너졌대잖아요. 다 무너졌다.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그들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사람들보다 헌신도가 떨어져요. 무당보다 헌신도가 떨어지고요. 실제 교인들이 무당보다 헌신이 떨어지고요. 정말 굿하는 사람보다 헌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헌신되기 원하고 제대로 믿기 원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사가 되고 전사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숨조차 안 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모든 일들을 나라 일을 감당하고 도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국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 미국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성도들과 도시의 지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들을 감당하고 저는 이 전체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바사 국군 같은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싸울 수는 없고요. 미가엘과 싸우고 저는 기도에 씨름을 하고 성도들을 독려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가운데 붙드는 영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타겟이 뭐냐면 이슬람의 영과 싸우되 어느 순간 터키를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중국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어느 순간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고통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까지 자처하는 것, 그것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영광을 같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온의 백성들, 전사들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정말 예비된 사람들을 각 도시마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 아무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기도의 진통을 겪을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이요, 강한 자는 결박될 것이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